안녕하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많이 오셨네요. 어쨌든 여름 한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장암 스님들도 내려오시고 또 멀고 가까운 곳에 계시는 신도님들도 오시고 두루두루 고맙습니다. 어저께 저녁 때까지 어쨌든 더위에 이제 더운 여름을 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던 선풍기가 어저께까지는 잘 돌아갔는데 이제 잠자자 하고 이제 끄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켜보니까 돌아가셔 버렸어. 어저께 어떻게 보면 어저께 봤던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돼서 멈췄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선풍기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나라고 하는 인간도 그런 세월을 겪고 또 필요한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그러다가 또 인연이 되면 선풍기가 그렇게 멈추고 또 다른 길을 가듯이 나의 삶도 그렇게 멈추고 또 다른 길을 가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계절로 보면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내년 여름쯤 돼서 뭐 선풍기를 준비할까? 아니면 여전히 필요하니까 또 준비를 해야 될까? 하여튼 요즘 아니 오늘 아침은 그런 뭐 근심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궁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오늘은 비가 오니까 어쩌면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라도 좀 잘 해보자 이러기는 딱 좋은 분위기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늘 해제하면서 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제가 일생 부처님이 가르쳐준 이 공부와 수행, 소위 불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났던 가장 원형적인 게 어떤 걸까? 이게 늘 사실 저는 뭐 일생화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가장 원형적인 것을 부처님 생애 자체에서 그 답을 한번 찾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일생 부처님 생애를 붙잡고 나름대로는 궁리를 해왔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동안 이제 나의 불교 수행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제는 완성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짤막짤막하게 법회할 때 저러저러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나의 불교 수행론을 완성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 단위가 부처님 삶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교 공부와 수행의 그런 원형,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정리가 되어야 이런 것이 후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이게 하나의 어쩌면 불교로서 하나로 관통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부처님 생애에서부터 잘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궁리를 해왔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눌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늘 들었던 얘기예요. 들었던 얘기인데 어쩌면 이런 자리에서 부처님 생애 자체를 부처님 삶에 나타나 있는 불교의 원형을 중심 주제로 삼아서 이 얘기를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더러더러 이 얘기는 해왔는데 오늘은 아마 이제 그런 자리로서는 처음에 있는 자리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들었던 얘기네. 또 그 얘기네. 이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에 그냥 넉놓고 따라가지 말고 제 나름대로는 사실은 뭐 참 어떻게 보면 땀 뻘뻘 흘리면서 정리해 온 부분이니까 나를 봐서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나의 진리, 나의 가르침은 함께 대화를 나눌 경우 바로 이해될 수 있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증명된다. 바로 대화를 나눴을 때 바로 이해되고 실현되고 증명되는 것이 나의 진리고 나의 가르침이다. 저는 철저하게 여기에 맞춰서 뭔가 그렇지,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되도록 불교를 해보자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에 제 입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왜 그러냐? 첫째는 저 자신을 위해서 첫째는 두 번째는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불교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처님 그 니까야나 이런 쪽을 쭉 읽다 보면 저는 좀 부처님의 삶 자체를 주목했기 때문에 무슨 사성전에 오온이네 12연기네 이런 교리를 중심으로 사실은 신경 써서 자료를 보거나 그러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부처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 또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오지 않고의 관계없이 또 내가 깨닫고 깨닫지 않고의 관계없이 법은 본래 있었다. 나는 그 본래 있는 법을 발견했다. 나는 그 본래 있는 법을 깨달았다. 나는 그 본래 있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그걸 갖고 내 삶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열애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고 안 오고에 관계없이 깨닫고 안 깨닫고에 관계없이 본래 있는 법을 발견했다. 본래 있는 법을 깨달았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관점을 두고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이렇게 가면 정말 좋은 과정도 되고 좋은 결과도 이루어져. 걱정 말고 이 길로 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하고 있지 않다. 자, 길을 잘 가르쳐 주는데 가고 안 가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 근데 부처님은 틀림없는 길을 가르쳐 준다. 직접 가보기만 가봐라.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길은 뭘까? 우리가 너무나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얘기죠. 그걸 개념으로 표현하면 중도 연기라고 표현되고 있고 실천적 개념으로 더 구체화되어지면
중도, 팔정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참선을 하나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경전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천배 만배 절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지금 여기 실제 생활에서 한번 팔정도의 내용을, 팔정도의 사고방식을 실제 적용을 해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되는가. 실제 적용을 해보면 아까 나는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가가 안 가고는 본인의 몫이다. 본인이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것을 적용해보면 저는 즉각으로 소위 영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각 결과를 우리가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바로 경험될 수 있도록, 바로 증명될 수 있도록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실제 안 해봐요. 그냥 교리 공부로만 하고 끝나고 있어요. 교리 공부만 하고. 실제 실험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라고.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실제 해보면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저는 불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으로 부처님 생애에서 어쨌든 진짜 불교 공부와 수행의 내용이 뭘까, 원형적인 게 뭘까, 이렇게 탐구해 오고 있고, 그런 모델로는 저는 야사비구의 불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사비구의 불교. 이게 부처님 생애에서 보면 오비구가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제자는 출가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그냥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출가 수행자들이었어요. 두 번째 야사비구가 한 5, 60명 되는데요. 야사라는 청년과 그 친구들은 보통의 청년들이에요. 제법 좀 똘똘한. 그런데 이 두 장면을 보면 주로 뭘 했는가? 일반적 언어로 표현하면 이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불교적 표현을 하면 부처님이 법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문은 뭐예요? 절하면서 하는 게 법문인가요? 법문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직접 대놓고.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당신이 살고 있는 내용을 말로 설명한 거죠. 법문, 주로. 법문을 했는데 오비구는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야사비구들은 보통 청년들인 거예요. 보통 청년. 여기는 보통 청년은 없어 보이네요, 보니까 나이들이. 어쨌든 보통 청년들인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야, 불교가 그런 거요? 그거 참 좋네.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살래요. 이렇게 출가를 하거든요. 불교가 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신도님들 아들, 딸들이 출가하기도 나설 위험성이 많아요. 괜찮겠습니까? 네. 진짜요? 네. 그 참. 그런 불교는 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료를, 제가 오늘 일부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있죠, 거기? 예. 없나? 있는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다 있죠? 네. 그러면 자료를 갖고 이제 붓다의 생애를 중심으로 정리한 붓다의 수행과 깨달음, 깨달음의 삶과 가르침, 삶이란 말을 해서 이제 가로해서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삶으로 사는 게 수행인 거예요. 수행이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게 어떻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되어야 그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말만 보면 사실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걸 뭐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해제하는 날이니까 좀 자유롭게 이런 걸 참고해서 좀 우리 스스로 좀 더 탐구적으로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려고 사실은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이거 뭐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그래도 뭔가 한 2시간 정도는 설명해야 좀 차근차근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붓다의 6년 수행과 깨달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왔나요? 6년 고행과 깨달음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효 스님이 저술에도 보면 마치 이게 고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표현되어진 데가 있어요. 원효 스님처럼 그렇게 해박한 분이 쓴 글에도 보면 고행을 해야만 이게 이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그냥 고행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잘못된 해석 또는 잘못된 해석과 설명을 낳을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적어도 출가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고행이라는 말로 퉁쳐서 가는 것은 위험하다. 불교가 잘못 해석되고 잘못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는 수행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이 6년 수행과 깨달음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1, 2 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수행하는 장면이죠. 1. 신비하고 활활한 삼매 체험의 선정 수행. 뭐 쓴 대로만 읽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비하고 황홀한 선정의 최고 경지까지 도달했지만 신비하고 황홀한 평온과 기쁨은 있어도 가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인생 화두는 풀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길이 참된 길이 아님을 참되게 알게 되었고 즉시 그 길을 버리고 떠났다. 당시 선정수행이 바라문 전통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많이 강조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정수행이. 그런데 거기서 답을 못 찾은 거죠. 부처님이 당신이 찾고 싶은 답을 못 찾았어요. 거기가 나쁘거나 형편없는 것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황홀한 삼매 체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내용에 보면 신비하고 황홀한 평온과 기쁨은 있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굉장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달타가 갖고 있었던 화두가 거기서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는 답이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버려요.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사람들이 갈 길이 아니다. 인생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고 버립니다. 그게 이제 선정수행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 불교 해석들을 보면 거의 선정 중심으로 가야 불교가 되는 것처럼 설명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철한 탐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 제가 볼 적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비롭고 황홀한 해탈 열반의 고행 수행. 자, 시달타가 출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용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오용락을 누리는 일은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각적인 기쁨, 감각적인 재미 이런 것들이 뭐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오비구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비구도.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를. 그래서 이때 당시는 어쨌든 수행은 오비구와 시달타가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선정 수행도 같이 했고 고행 수행도 같이 했고 선정 수행을 했는데 시달타는 선정 중에서 최고 높은 경지까지 갔는데 5비구는 못 갔어요.
시달타면 도달한 거죠. 도달했는데 황홀한 기쁨도 있고 황홀한 뭐 신비함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답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료인 5 친구들도 야, 시달타가 굉장하다. 우리도 같이 가자.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신비롭고 황홀한 해탈 열반의 고행 수행. 신비롭고 황홀한 해탈 열반을 위해 고행의 최고 경지까지 도달했지만 고통이 계속될 뿐 인생 화두가 풀리지 않으므로 이 길이 참된 길이 아님을 깨닫고 즉시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속을 버리고 출가할 때는 세속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출가가 있다고 하는 저쪽에 답이 있다고 하는 출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선택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주로 심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떤 것이 대상이 됩니다. 주로.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것이. 왜냐하면 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해봤으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해보니까 뭔가 이게 신통찮아.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뭐가 있을 거야. 그러고는 이제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선정 수행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2번째는 고행 수행을 통해서 해봤지만 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고행 수행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고행은 행위하는 대로 되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고행을 하니까 고통스럽게만 하는 거예요. 다른 답은 없고 해탈 열반의 경지가 나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고행을 하니까 그냥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소리 나중에 오비구를 상대해서 설법할 때 나는 향락주의도 버리고 고행주의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 여기서 그러니까 선정주의도 오용락을 충족시키는 걸 향락주의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된다고 보지만 그것만을 규정해서 향락주의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주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인데 거기서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는 안 다뤄지죠. 그러니까 출가해서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거기서 결국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시달타가 찾고 싶었던 답은 안 나왔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향락주의라는 말 속에는 정신적 황홀함, 정신적 신비함, 심리적 불가사의함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요. 그 향락주의라는 말 속에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탐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같이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지금 가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형적인 불교가 왜곡되게 해석되거나 설명되는 경향으로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째로 붓다의 6년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깨달음을 못 얻었습니다. 수행을 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깨달음을 못 얻었기 때문에 버리고 떠납니다. 2가지를 했는데 선정수행과 고행수행. 그 다음 2번째 붓다의 깨달음과 수행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아니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인데 무슨 깨달음과 수행이냐. 당연히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죠. 왜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불교를 다뤄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들이. 붓다의 깨달음과 수행 내용을 한번 보죠.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스스로 발견한 본래의 길 중도 수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비구를 상대해서 첫 설법을 할 때 당신 방식으로 한 것을 중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 처음 할 때 나는 향락주의와 고행주의를 버리고 중도의 길을 발견했고 중도의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스스로 발견한 본래의 길 중도 수행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삶의 주인공인 지금 여기 자신의 참모습을
어떤 전제도 없이 가로에서 양변을 버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전제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직접 대면하여 관찰 사유했다. 이게 중도 수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선정 수행할 때도 고행 수행할 때도 부처님 방식의 수행할 때도 똑같이 가부좌 틀고 앉아서 했습니다. 대부분.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앞에 두 번 가부좌 틀고 앉았지만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닌 거예요. 선정 수행도 고행 수행도. 그럼 불교 수행은 뭔가? 중도 수행을 해야 그게 불교 수행입니다. 형식은 똑같아요.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게. 형식은. 그런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중도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불교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관찰 사유했어요. 그래서 중도 수행을 양변의 수행을 했을 때는 답이 없었는데 중도 수행을 하니까 답이 나왔다. 깨달음을 이루게 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본래의 길 중도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도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 밑에가 설명입니다. 관찰 사유를 통해 앞에 중도 수행을 얘기할 때 관찰 사유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받아가는 겁니다. 관찰 사유를 통해 지금 여기 자신의 참모습이 연기의 존재임을 참되게 알게 되었고 그 가로해서 일심동체, 인드라망 존재, 온 12처 18개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순서로 보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온 12처 18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심동체 인드라망 존재라는 개념. 이건 후대 개념들이거든요. 후대 개념들. 초기 개념은 오히려 온 12처 18개. 부처님 당시 개념은. 그래서 그것이 먼저 와야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렇게 수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연기의 존재임을 참되게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인생 화두도 확연하게 풀렸다. 훗날 첫 설법을 할 때 스스로 발견한 본래의 길을 중도로 설명했다. 붓다의 깨달음은 1. 실천의 진리 중도 2. 존재의 진리 연기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붓다의 깨달음 삶과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삶이란 말과 수행이라는 말은 전 같은 의미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로. 마치 수행 따로 있고 삶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그건 불교 본래 뜻하고는 거리가 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것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붓다의 깨달음 삶과 가르침. 붓다의 깨달음,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는 길이 아니고 중도 연기가 참된 진리임을 참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붓다의 깨달음 삶, 본인이 깨달은 중도의 팔정도와 연기의 진리를 생활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중도의 팔정도와 연기의 진리를 생활화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활화하는 것을.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붓다의 깨달음 삶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전체 큰 제목으로는 붓다의 깨달음 삶과 가르침이라는 말로 가르침이 그렇죠. 다음 끝까지 가야 되겠네요. 1. 붓다의 깨달음 2. 붓다의 깨달음 3 붓다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붓다의 가르침은 뭘까? 중도의 팔정도 또는 칠불통계 중도의 팔정도와 또는 칠불통계를 통계가 생활화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당신이 삶으로 살지 않는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살아보고 살아보니까 참 좋네. 틀림이 없네.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그냥
말로 설명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하고 말은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삶으로 살고 있는 부처님이 하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라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런 의미인 거죠. 중도의 팔정도와 칠불통계를 생활화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부분들은 전법 선언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꼼꼼히 따져보면 훨씬 더 전 명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거기다 써놨습니다. 끝으로 부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실천자, 그가 붙다다. 그 중에서 주로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 속에서 자비란 말로 표현되어 수 있는 그의 삶은 어떤 것들일까? 우리는 보통 뭘 나누어주고, 잘 먹여주고, 이런 걸 자비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주고, 당연히 그것도 자비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자비를 삶으로 살았을까요? 부처님은 그런 자비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배고픈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배고픈 사람 밥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맨날 얻어먹고 사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자비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자비로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 잘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뭘 했을까요? 지금 설명 속에서 있는데요. 부처님 일생 뭘 했다고 나왔죠, 이게? 팔정도를 생활화했습니다. 팔정도를. 이건 뭐야? 바로 당신이 깨달은 진리의 길을 그대로 삶으로 살았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생 하신 자비행이라고 하는 건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자비행을 했던 거예요. 자비의 길을 잘 가르쳐주는 역할.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로서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본 위에, 이 근본 토대 아래서 뭐 나보다 더 배고픈 놈이 있으면 내 밥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 나보다 더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내 옷도 나눠주기도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이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걸 부처님 자비라고 그런 걸 제껴놓고 부처님 자비라고 얘기하게 되면 부처님이 삶으로 보여줬던 자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는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더 압축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우리의 생활화할 수 있는 수행론이 되도록 하고자 해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걸 이제 사막수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그런 것보다도 더 압축한 것은 이제 원효 스님의 기실론 소 내용과 원효 스님의 오도송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얘기거리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런 것을 더 단순화시키면 개정의 사막수행이라는 말로 요약해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불교 수행론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해서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더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한 게 그게 기실론 내용입니다. 귀일심원, 요익, 유정. 한글로 풀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이거 근원 빠졌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무생명을 두루 이익해 한다. 무생명을 두루 이익해 한다는 얘기는 자비라는 얘기죠, 자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물의 그물코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자비롭게 마음 쓰고 자비롭게 말하고 자비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다. 요 한 구절이면 다 할 수 있다 지금 얘기입니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무생명을 두루 이익히 하자. 여기에 맞게 마음 쓰고 여기에 맞게 말하고 여기에 맞게 생활하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괜찮은 삶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그 내용으로 보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다. 딱 이렇게 결심하고 가면 돼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끝으로 이런 내용을 원효스님의 오동송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걸 내가 좀 이제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원효스님 오동송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분리 차별의 마음 생기니 온갖 차별 현상 생기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차별해야 할 무엇들이 있어서 우리가 차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고 내가 차별을 만들어서 또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물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인 생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분리 차별의 마음 생기니 온갖 차별 현상 생기네. 분리 차별의 마음 사라지니 무덤과 토굴이 둘이 아니네. 부처님 해골바가지 얘기 들으셨죠? 예, 이 무덤과 토굴이라는 말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 분리 차별의 마음 사라지니 무덤과 토굴이 둘이 아니. 무덤과 토굴은 하나는 더러운 곳이고 하나는 깨끗한 곳인 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별심 없으니까 뭐 그것이 다르지 않더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나가 다르지 않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온 세상이 오직 한 마음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일심이라는 말입니다. 일심. 온 세상이 다 그물에 그물꽃처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 한 마음이요. 온갖 차별 현상도 차별 현상은 누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온갖 차별 현상도 오직 분별심일 뿐이네. 나의 분별심, 너의 분별심, 우리의 분별심들이 그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뭐가 차별해야 될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차별해야 할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 몰라서 마치 차별해야 될 뭐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 밖의 그런 걸 통틀어서 일심이라는 말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틀어서. 그러니까 유식, 유심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묶어서 일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마음 밖에 그 어떤 법도 없는데 차별 현상 이런 거죠. 마음 밖에 그 어떤 법도 없는데 굳이 법을 찾아 당나라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유학도 가지 않았던 원효 스님의 불교관과 불교 정신은 당시 세계의 지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은 어딘 줄 아세요? 당나라였습니다. 오늘의 미국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유학 가지 않은 국내파였는데 얼마나 이분이 탁월한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국내파로서 어쨌든 그분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어떤 실현해낸 불교관과 불교 정신을 저술로 지었는데 그 저술이 당나라 천지, 세계의 중심지대였던 당나라 천지의 그런 아주 세계적인 그런 소위 지성들, 사상가들, 철학가들, 종교인들을 감동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효 스님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원효 스님에 의해서 비로소 중국 불교의 또는 인도 불교나 중국 불교의 아류가 아니고 명실상부한 한국 불교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좀 공유하면서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함께 이 얘기들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